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57번째 시간으로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설교 이후에 주님께서 베푸신 세 번째 이적을 살펴볼 건데, 세 번째 이적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장모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 때는 세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우리가 봐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설교를 다 하시고 내려오시면서 가장 먼저 나병 환자 만나셔서 그에게 손을 대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멀리서 말씀으로만 또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 베드로의 집에 가시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디를 들리시냐면 가버나움 회당을 들리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동네로 지금 가시다가 문둥병자도 만나고 백부장도 만나고 두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베드로 집에 가시기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냐면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지금 산상설교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지금 네 번째 기적인 거죠. 근데 마태는 회당에서 있었던 설교와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은 생략을 한 겁니다.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 산상순부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열병을 고치신 사건까지의 일을 하루에 일어난 일로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요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랬냐면 안식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부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날은 전부 다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사건들을 보시면 이게 그림이 이제 쭉 여러분 그려질 겁니다. 안식일이 딱 됐고 오전에 해가 떴을 때 주님이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많은 병자들 또 환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왔고, 또 주님은 거기서 산상에서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심오하고 깊은 진리인 핵심적인 산상 설교를 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산상 설교를 모두 마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디를 향해 가시느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향해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중간에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바람에 그에게 손을 대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가다가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또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서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회당장과 또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성경을 펴시고 거기서 이제 설교 말씀을 또 한참을 전하시고, 또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꾸짖어 귀신을 내어 쫓으신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나오신 거죠. 자, 요 정도 스케줄을 소화하셨으니까 이미 시간은 상당히 지난 오후 시간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때는 뭐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셨다기보다는 지금 식사를 못 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사와 또 휴식을 위해서 아마 수제자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동안 산상설교 때부터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동을 계속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가는 곳마다 각종 병에 걸린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끝도 없이 계속 찾아왔고, 주님은 계속해서 고쳐주시면서 지금 이동을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 세 가지 말씀드렸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다른 어떤 날보다 지금 안식일에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 설교도 하셨고 회당에서도 설교하셨고, 또 중간에 병 다 고쳐주셨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시고, 뭐 이런 사역들을 지금 안식일 하루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했는데, 지금 복음서에서는 거의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아마 설교 사역일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는 설교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설교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교가 결코 만만하지 않죠. 설교하는 게 쉽지 않죠. 뭐 물론 대충 준비해서 그냥 대충 할 수도 있겠지만, 설교라는 거는
이게 성육신적인 사건이거든요. 인간의 몸과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돼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육신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설교는 준비할 때부터 설교 선포를 할 때까지 굉장한 해산하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이제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사실 실제 설교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이죠. 주님이 설교를 여러 번 하셨는데 뭐 주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 자체이시니까 입만 열면 설교가 막 줄줄줄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땅에 계실 땐 온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것 그리고 설교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고스란히 에너지를 쏟아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도 이게 쉽지 않으신 겁니다. 또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또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병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꾸짖어서 또 축사 사역까지 병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은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실지. 주일에 힘들거든요. 여러분 제 방에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한 에너지를 쏟는 일이고 그리고 나서 또 설교하고 끝나면 또 사역을 하고 또 양육하면서 또 말씀 선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많은 에너지를 쏟는 작업이다. 제가 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주님도 지금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는 의사는 없으시죠? 약사는 있으시죠? 여러분 환자를 하루 종일 대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뭐 하루에 의사가 뭐 환자를 몇 명 보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명 보나요? 50명에서 100명쯤 볼까요? 뭐 그렇게 하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죄다 보이는 게 환자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뭐 힘을 얻겠습니까? 내 힘을 뺏기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뺏기죠. 에너지를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죠. 예수님이야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대충대충 뭐 이러면 날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육신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에너지를 지금 쏟으셨다, 피곤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몸에 한번 터치라도 하면 나으니까 병이 능력이 나가는 걸 주님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주님 옷자락에 손 딱 댔을 때 낫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간다고 하니까 멋있다 그러지만 그거요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이렇게 능력이 나가잖아요. 통과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때요 사람의 에너지도 같이 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안마해 주시면은 힘을 막 얻으시던가요? 내 에너지가 빨려 나가던가요? 안마를 해도요 에너지 내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안마 받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주님한테 막 덤비는 거예요. 손대려고. 제자들은 막는다고 막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께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죠. 자, 주님의 사역은 세 가지지만 가장 인기 있었던 주님의 사역은 단연 치유 사역,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이죠. 당연히 그럴 것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있던 시대도 아니고 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일수록 병이라는 거 이거 뭐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종교인들은 병을 걸린 사람에게 병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런 의식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병을 그냥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이 가난하고 비천한 병든 자들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희망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병을 단순히 열병이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중한 열병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직업이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의 시선이 훨씬 더 지금 정확한 거죠. 누가는 이 열병이 그냥 열병이 아니고 굉장히 위중한 열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병은요 근대까지 치료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병에 걸리면 알아 누워서 그냥 펄펄 끓는 열하고 내가 그냥 스스로 싸울 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을 차갑게 옆에서 해주는 방법 외에는 뭐 별다른 해결법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만큼 이 열병은 원인도 알 수 없고 해결법도 없어서 걸리면 거의 죽게 되는 굉장히 위중한 병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종교적으로는 이 열병이 뜨겁잖아요, 몸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불과 관계된 병, 뜨거움의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병이라 이런 심판과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열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런 사람과 함께 공기 중이라도 노출되면 부정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철저하게 열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는 거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15절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 굉장한 고열로 시달리는 병이기 때문에 아마 이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거의 혼수 상태에 가까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을 겁니다. 뭐 중한 열병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주님이 손을 이렇게 딱 잡으셨어요. 자, 손을 잡으시는 게 무슨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신이 지금 혼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 손을 딱 잡아주면 누가 내 손을 잡았구나 하는 걸 의식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만지셨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손만 잡으신 게 아니고 손을 잡으셔서 병이 떠나간 게 아니고 손을 잡으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어떤 때는 그냥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꾸짖기도 하십니다. 근데 꾸짖는다는 거 이게요 어떤 인격체에 대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꾸짖는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병이 예수님이 꾸짖어서 고치셨다는 건 이건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이거나 그냥 질병이 아니라 그 병 뒤에 배후에 어떤 악한 영들이 인격적인 어떤 것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꾸짖으니까 바로 나왔다. 병이 알아먹었다. 예수님의 꾸짖음을 알아듣고 가야 되겠다고 쫓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냥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영들이 역사하는 인격적인 영이 역사하는 병이었다. 어둠의 역사였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모든 병이 다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병이 또 악한 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들어온 거냐면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라는 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배후에 역사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병에 대한 극단의 태도를 다 경계를 해야 되는데 모든 병은 다 악한 영의 역사라 해가지고 병에 걸리면 병원 안 가고 무조건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다. 기도받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병원을 안 가겠다는 태도는 잘못된 겁니다. 기도받고 병원 가시면 돼요. 저 이번 주에 눈에 결막염인가? 뭐가 왔어요. 바이러스성 염증. 그래가지고 눈이 엄청 따갑더라고요, 오른쪽이. 그래서 이제 내일은 안과를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밤에 제가 자면서 저는 자가치유를 하니까 손에 이렇게 손을 이제 눈에 대고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 되니까 많이 났어요. 그럼 좀 있으면 낫겠네 하고 버틴 게 아니고 바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약을 타와서 한 번 넣었는데 났어요. 급속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받는 거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치료를 그분께 의탁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의료 또 약, 병원 이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다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병원 가면 낫는 거지. 여러분 병원 가서 안 낫는 병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뭐 헛것이 보이고 우울증이 생기고 막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들은 쉽게 안 나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한 방에 낫죠. 두 방에 날 때도 있고 물론.
뭐 열방에 날 때도 있습니다. 얼만큼 깊고 위중하냐,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요. 의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문제와 또 정신적인 혼의 문제와 육체 질병 문제를 다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사상이에요. 영혼은 영혼이고 육은 육이고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 이건 이원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생기고 또 육체의 질병이 생기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우리 영혼에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 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육과 영에도 문제가 생기고 육의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 영에도 반드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주의하실 것은 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병이 들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병이 들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건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또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살면 복이고 짧게 살면 저주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만약에 수명 긴 게 하나님의 복이라면 구약에서요 가장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은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어요. 그런데 365년을 동행하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죠. 에녹이 살았던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요 900세가 넘습니다. 에녹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때로 보면 아이고 저 어린 나이에 그냥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쯧쯧쯧 할 정도로 365년 살았으면 너무 조금 사는 거예요. 에녹은 그때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900세 살 때 에녹은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고 24시간 365년 동안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복인가? 그렇지만도 않다는 겁니다. 또 구약의 히스기야 왕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바르고 선한 왕이었죠. 열왕기상 18장 5절 보시면 성경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칭찬받은 왕 다윗 빼고 또 있습니까? 히스기야 대단한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그의 전으로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근데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요 덜컥 병에 걸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왕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칭찬 엄청 받은 왕인데 너 죽는다 살지 못한다 너 신변 정리해라 너희 집도 너희 가문도 정리해라 왕권 다 물려주고 정리해라 딱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시기 원하시는가?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선한 왕으로서 천수를 누리는 것보다 변질되기 전에 병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병 걸린 게 복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순간 히스기야가요 사색이 돼가지고 갑자기 얼굴을 벽으로 그냥 면벽하더니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의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막 매달려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마을 밖으로 나아가기도 전에 돌이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15년 연장 그걸 살려줄게. 그래서 삽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신 분 면벽하세요.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 나의 선하게 행한 행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무슨 행위? 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아무튼 히스기야는요 15년을 더 수명을 받았어요. 생명 연장의 꿈. 이걸 히스기야가 이뤄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바벨론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너무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사신에게 예물을 들려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축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바벨론의 사신이니까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은 바벨론보다 히스기야가 훨씬 더 지금 강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떻게 저 아람 군대를 괴멸시키고 우리가 보물이 이렇게 많고 군대가 이렇게 많고 뭐 군사력이 이 정도고 이런 것들을요 다 자랑을 합니다. 아니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누가 함께해서 그렇게 강대국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근데 하나님 자랑을 할 아주 좋은 간증의 기회가 바벨론 사신이 왔으니까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히스기야가 하나님 자랑을 한 번도 안 하고 자기 보물 창고로 사신을 딱 데려가서 보물들 다 보여주고 자기 군비 창고로 딱 데려가서 무기들 쫙 있는 거. 이게 말이야 30m 날아간다 이게 쏘면 막 이런 거 막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로 아람 군대 막 괴멸시켰어 막 이런 걸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징계합니다. 뭐라고 징계하시냐면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거다. 너 바벨론한테 지금 자랑했는데 그거 바벨론이 다 가져갈 거야.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황관들. 그 일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강대국 제국으로 일어나면서 히스기야에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책망,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냥 15년 더 살지 말고 그냥 병들었을 때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굳이 뭐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뤄보겠다고 그 의료 사업 할 것도 아니면서 그때 인생 정리했으면 얼마나 마지막이 히스기야 왕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긴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걸렸다고 뭐 무조건 나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병 걸렸다고 무조건 이거는 뭐 잘못됐네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일을 합니다. 병은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죠. 건강할 때는요 중요한 게 너무 많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온갖 야단법석을 떨면서 사는데 병이 들면요 하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모든 것 다 스톱, 다 중단.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병이라는 거 결국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병의 끝에까지 추적을 해가면 거기에 죽음이 있죠. 죽을 병이 아닐지라도 그 병을 오래 앓게 되면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과 고민들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 그게 그럼 나쁜 일인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병이 든다는 거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 인생의 마지막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라. 너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그 헛된 생각 버려야 된다. 오늘이라도 나를 만날 준비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된다. 그것이 병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죠. 병은 그런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죠. 또 우리의 나를 또 개수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궤도를 수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 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영혼의 시각을 주는 것이 바로 질병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집에 가셨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래 알아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병을 꾸짖으니까 꾸짖자마자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수종 들었다는 헬라어가 디아코네아인데요. 이게 이제 식사 시중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여인이요 그 열병에 막 시름시름 앓다 혼수 상태에 있다가 딱 나니까요 일어나자마자 밥상 차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몸에 열이 있는 거 여러분 다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열하고 싸운다는 거. 열이 떨어졌다고 해도 며칠 동안은 죽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력을 회복해야 될 정도로 힘든 일인데 이 여인은요 병이 떠나가자마자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치유가 완전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이 병에서 일어나자마자 밥상 차린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주님은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밥을 못 드셨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식사를 못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인이 일어나자마자 지금 밥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휴식할 시간도 없이, 식사할 시간도 없이. 그나마 좀 쉬면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베드로 집에 갔더니 거기도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또 그 여인도 주님은 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느라 여념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자, 16절 보시면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저물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자, 이 여인이 이제 식사를 대접할 때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요 더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햇볕 찡찡 찔 때 좀 밝을 때 오지, 어둑어둑해지면서 이제 저녁이 돼가는데 사람들이, 병자들이요 더 많이 몰려오고 병자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들도 더 많이 이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진료 시작해가지고 날이 저물었는데 계속 진료하는 의사 보셨어요? 그런 의사 있습니까? 그런 공무원 보셨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시간이 요새 몇 시에 끝나요? 5시에 끝나요? 6시에 끝나요? 아무튼 끝날 시간 딱 보니까 1분 지났어. 근데 이거 오늘 꼭 서류 끊어야 돼. 가가지고 막 울고불고 구르면서 이거 좀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그럼 동사무소 직원은요 칼퇴, 내일 오세요. 그런 거 없어요.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칼퇴죠, 칼퇴. 서류 안 떼줍니다. 근데 주님은요 아침부터 설교하셨는데 중간에 문둥병자, 백부장의 하인, 회당 설교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또 축사하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 고치시고 해가 저물었어요. 어둑어둑해졌어요. 근데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그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냉정하게 외면하거나 야, 나 좀 쉬자 뭐 이렇게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 그 누구든지 간에 주님은 다 웰컴 하신 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네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고친다. 나는 너희 거절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피곤함 때문에, 나의 공고함 때문에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이때 고침받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알 수 없죠. 어쨌건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수가 고침받았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요 때를 저물매라고 했고 또 하는 사람은 저물어 해질 때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해질녘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해가 지금 넘어간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복음서 기자들이 다 요 때를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신기하죠. 해가 넘어가는 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이 더 많이 몰려온다는 거.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낮에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환자들이니까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안 왔을까요? 아니면 병은 저녁이 되면 더 아프니까 낮에는 조금 버틸만 했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더 아파가지고 주님께 나왔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이 날은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끝나요. 자, 안식일에는 종교인들이 병을 고치지 말라고 계속 다그칩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 떠 있을 때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지만 병자들이요 지금 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주님께 나가서 병 고침을 받는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눈치 보다가 해 떨어진다 싹 꿀딱 넘어가니까 우르르 몰려온 거죠. 주님한테 지금 어디 계신데 다 몰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히려 이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오히려 율법과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막는 죽은 규례, 죽은 종교 행위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주님 정도 능력이 되시면 사람들 그냥 한 군데 쫙 모아놓고 대중 치유, 대중 축사 하셔도 되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치유될지어다 하면 그냥 확 나고 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막 그냥 더러운 귀신 한꺼번에 다 나갈지어다 하면 그냥 우르르 나가고,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회자는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치유사 가는데 다 모아놓고 자 각자가 자기 아픈데 손 다 대세요.
그래가지고 다 딱 되면 치유될 찌어다 메시아메가 메시입니다 치유될 찌어다 와 여기저기서 났대요. 그 신기하죠?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도 났습니다. 그 목사가 그 정도인데 주님은 그냥 그거 한꺼번에 그거 치유하실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주님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치유를 하세요. 왜 그런가?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양떼를 치는 목자가요 수백 마리의 양을 쳐도요 우리 안에 넣을 때는요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며 넣습니다. 누구야 들어가, 누구야 들어가, 이름이 있어요 양들이.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개별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름이 하나씩 있다는 거, 불러준다는 거죠. 그 주님도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개별적으로 부르세요. 우리를 만나주실 때 개별적으로 만나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오늘 목사님 하나님 만날 때 나도 옆에 있다가 같이 만났어 이렇게 만나십니까? 오늘 사람들이 한 30명이 하나님 만났대 나도 옆에 있다가 만났어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때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의 구원도 개인적으로. 엄마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목사가 잘 믿는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치유하시고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또 중세시대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오직 나 하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바꿔 말하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하는 뜻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말 아닙니까?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질병만 치유하는 게 목적이라면 주님이요 지금 보좌 위에 계시면서 전 세계의 모든 병자들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신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1대1의 관계, 그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 주님이요 우리 마음문에 그냥 치고 그냥 들어오셔도 돼요. 그분이 창조자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지 않으면 주님은 함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두 다 치유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목회자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설교도 잘했으면 좋겠고 양육도 말씀도 잘 가르쳤으면 좋겠고 찬양도 잘했으면 좋겠고 치유 능력도 탁월했으면 좋겠고 거기다 성품까지 온유하고 겸손해가지고 성도들 잘 섬겼으면 좋겠고 또 내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무슨 USB나 블루투스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가려운 거 다 긁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목회자와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신앙이 자동으로 좋아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습니까? 목회자만 좋은 거죠. 뭐 목회자만 뛰어난 거죠. 내 신앙 좋아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은 목회자가 아니고 주님이세요. 목회자는 통로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라고 몰아만 드리는 거예요. 곁길로 가실 때 험한 말도 하고 막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주님께로 계속 가실 수 있도록 몰아만 주는 거예요. 근데 요새 신앙인들은요 목사가 유명하면 나도 유명한 것 같아요. 목사가 잘났으면 우리 교회 목사가 잘났으면 나도 잘난 것 같아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나도 커진 것 같아요. 교회는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키우시고 주님이 양들을 보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부천에서 부천역 바로 앞에 개척교회 했는데요 상가교회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근데 뭐 상가교회니까 성도들이 오겠습니까? 뭐 주차장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같이 오시던
분이 누구를 이제 같이 데려오셔서 차 타고 오셨나 봐.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제 인도 위에 차를 올려놓으셨어요. 보도블록에 올려놓으니까 예배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이제 차를 빼러 내려가셨다가요. 다시는 안 오셨습니다. 그 뒤로 못 봤어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불편하죠? 이해는 가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 여러분, 주차장이 넓고 건물이 좋으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영혼이 너무 궁급할 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있어가지고, 야,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어,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내 궁급한 마음이 싹 녹아지세요. 막 교회가 이렇게 좋으니까 너무 좋아. 막 주차장이 넓어서 거기서 드리프트 하시면서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여러분 영혼에 시원함이 생겨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회에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근데 큰 교회 가가지고 군중 속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냥 앉아있다가 집에 와요. 일주일에 한 번 딱. 그것도 또 가운데도 안 앉아. 기둥 뒤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데 앞에도 안 앉아. 저 뒤에. 여기가 조사원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니죠. 그런데 내 마음 자세가 닫혀 있다는 거죠.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복 있을진저. 그렇다고 뒷자리가 화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뻔해요. 뭐 여기서 여긴데 뭐 다 보이는데요. 뭐. 건물이, 시설이, 목사가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지 않아요. 내 연약함, 내 질병, 내 곤고함 누가 담당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과의 1대1 관계,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17절 보시면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린 다 연약합니다. 사람 누구나 연약해요.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연약합니다. 겉으로 센 척하지만 안에는요 너무 연약해요. 그건 뭐 겉바속촉이에요? 겉은 단단한 것 같은데 속은요 너무 촉촉해, 너무 연해요. 활발한 사람일수록 더 외롭고 주님 없는 존재일수록 홀로 텅 빈 방에 있을 때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사람은요 그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든 막아내 보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돈으로 쌓고 명예로 쌓고 관계로 쌓고 스펙으로 쌓고 이것저것 막 끌어모으는데 인간 존재 그 실존의 연약함과 불안함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막아주실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나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죠.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까? 그냥 명령만 해도 낫는데.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는데 그때도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힘내라. 누군가 너의 손을 잡고 있지 않느냐. 너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믿어라. 이게 무슨 치유 예식이나 주술적 행위가 아니에요. 손과 손을 맞잡는다는 거. 위로하고 공감하고 친히 그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단순히 공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위로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병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주님이 가늠하다 붙잡아온 여인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땅에 물 막 쓰시죠. 근데요 돌을 막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떨어뜨리고 다 돌아가고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 때 여인과 주님만 남았을 때 주님이 여인에게 물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 어디 있느냐? 여인이 없습니다. 대답하니까 주님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이에요. 굉장히 위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죠. 투석형을 당해도 쌀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제물, 양이라도 가져와서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의 속함을 받아야 그 죄가 리셋이 될 건데 주님은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그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내가 네 죄 담당했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그러니 가서 너 다시는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실제로 이 여인이요, 자기 죄를요 고스란히 거기 주님께 내려놓고 자유를 얻어서 새롭게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절대적인 법칙인데, 이 여인의 죄, 지금까지 지어온 죄, 그리고 간음죄, 이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죠. 근데 그 죽음을요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너는 살 것이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일을 주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내내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게 하셨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는요 우리가 영혼의 치유를 받는 시간이에요.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냥 대충 전날 늦게까지 뭐 맛있는 거 먹고, 야 오늘 주말인데 뭐 재밌는 거 하자, 뭐 영화 재밌는 거 없냐 이거 보고 치킨 뜯고 막 새벽까지 이렇게 놀다가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얼굴에 뭐 좀 대충 찍어 바르고 나가야지, 그리고 나와가지고 야 목사님 얼굴은 찍어야지 한번 얼굴 보고 집에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주 동안 우리 영혼에 침투한 그 세상의 바이러스, 우리에게 독한 열을 내는 그 바이러스, 세상의 가치체계, 그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깨끗하게 씻음받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 그것들을 쫓아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날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주일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주께서 친히 짊어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인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이 남아들어가지고 우리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취미 활동이나 싸구려 감상도 아니에요. 장난삼아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분의 목숨, 생명 다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오늘 웃으면서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얼마나 더 능력 있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오직 그분이에요.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보시면 그 강아지가요 주인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죠? 충성되고 사랑하죠. 주인에게 뭐 도둑이 오면 막 같이 싸우고, 주인이 막 기절해서 쓰러져 있으면 막 이렇게 끌어가기도 하고, 주인 살리기 위해서 막 헌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온전한 진실한 사랑이지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비할 바는 못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개 사랑을 견주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개가 나를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그 개를 먹고 싶다 그러면 잡는 거죠. 부모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더 의미 있는 사랑은 내 아내와 남편의 사랑이죠. 내 아내와 남편은요 나와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내 아내의 사랑, 내 남편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의미 있고 나에게는 더 중요한 사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나 자신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고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우리의 질병을 어깨에 짊어지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